안녕하세요. 방박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이웃 종교, 친근하다는 얘기죠. 친숙한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친숙해요. 친숙해도 너무너무 친숙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불교 말고는 다른 것들은 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일상에서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이 세 종교고요. 그리고 토속 종교, 민족 종교는 아니에요. 다 이웃나라, 중국으로부터 건너왔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진 것 같지만 가끔 이분들이 나오세요. 요때는 올해 4월 달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뭔가 불만이 있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이렇게 의사표현들을 하시면서 우리 유학자들이, 유생들이 살아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아, 유교가 여전히 살아있는 종교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언제 시작됐느냐? 공자. 이분이죠?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도 그런 거 보니까 이분이랑 같은 분이 아닌 것 같죠? 음, 옛날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기가 우리가 어렵다. 특징이 뭐냐, 그러면 종교냐, 문화냐. 유교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종교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또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장 교주가 아닌 거예요. 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그럼 어디 썼는데? 기존에 있던 거야, 그냥. 원래 있던 거. 근데 원래 있던 거를 내가 그냥 정리만 했어. 이 공자님은 정말 겸손하세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내가 창조주 아니야. 내가 교주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정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경전 있고 교단 있고 신도 있어야 되는데 요런 조건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유교는 종교가 아니야? 그냥 유가 그냥 사상으로만 볼까? 네, 그래서 유교는 그냥 유가 사상으로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도 제사 지내요. 우리나라에도 신유교도 있고요.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경전과 교단과 신도를 가지고 신유교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종교가 맞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교 문화, 유교 질서,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게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뭘 얘기하는데, 천, 하늘, 도, 그게 도예요, 도. 초월적 진리. 이거를 현세 삶에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현세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모두 도 닦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유교는 우리 문화에 완전히 그 유교적 질서를 지금도 잡고 있는 거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워낙에 공자님은 겸손하시어 내세에 대해서 물어보니 내세 몰라 묻지 마 그러셨거든요. 아, 내가 죽어봤어? 어떻게 알아? 그래요, 맞아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한 그게 알미라고 얘기했던 그분답게 내세 묻지 않고요. 그럼 뭐 하면 되는데? 수기, 나를 닫고요. 아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이게 최고긴 하죠. 이 돛 닦는데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기본이긴 하죠. 나 성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고. 언제 나왔는데 중국이 굉장히 혼란기가 있었죠.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 중에서 춘추 시대예요. 기원전 770 오래됐죠. 공자가 바로 요때 태어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551년에서 479년이면 기원전 뭐 6세기에서 5세기 정도 되는 건데요. 이 혼란기 때는 항상 힘든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혼란기에 살다 보니까 좀 힘든 그런 거 있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다쳐. 상처받고. 그러니까 야, 좀 우리 지킬 거 지키자. 그러면서 이제 예의 같은 게 중요해진 거죠.
우리가 사대 성인을 이야기할 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누가 정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게 꼭 사대 그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리고 공자는 또 종교라고 말하기 어렵잖아. 유가라고만 얘기하는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에서 빼고 그럼 무함마드 넣자. 막 이러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슬람교가 워낙 또 세도 크고 그다음에 야 공자를 넣으면 노자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죠. 공자나 노자나 다 중요한 사상가인데 근데 누가 이제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뿐이지 진짜 뭐 이 사람들만 성인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는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나? 뭐 그거는 또 그러나 우리가 또 서구의 문화권에 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서구식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서구 철학. 오히려 동양 철학보다도 서양 철학에 더 익숙하죠. 그러면 공자는 뭘 얘기했는데 그 혼란기 때는 뭔가 질서가 없는 상태가 약자들, 백성들한테 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나라로 돌아갈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 주나라가 굉장히 질서가 잘 잡힌 나라였기 때문에 야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주나라가 봉건 영주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막 영주들, 영주들의 땅이 있죠. 여기 보면 주나라와 같은 성을 가진 제후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와 성은 다르지만 또 제후야. 제후들이 다 다스리고 이제 황제는 따로 주나라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후들이 자기 영토들을 다 잘 다스려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좀 편안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살았던 그 시대가 주나라니까 주나라로 돌아갈래. 그럼 주나라의 체계를 본받고 주나라의 형식을 본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새로운 거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질서가 없으면 일반인들이 힘들고 백성들이 힘드니까 질서가 있었던 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랬을 때 맹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면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맹자 같은 경우에 인간은 원래가 선해. 아기가 우물에 갈 때 저거 빠지도록 놔두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가서 데리고 오지.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측은지심이 있잖아. 선한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자의 직제자, 바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워낙에 이제 성선설로 유명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바울이랑 되게 유사해요. 기독교에 있어서 바울도 예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직제자는 아니지만 근데 이방인 선교는 제일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바울인 것처럼 맹자도 같아요. 직제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공자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되게 친숙한 그런 인물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맹모 삼천지교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음, 강남 어머니들의 롤모델이 되신 그분이 이제 맹자의 어머님이시죠. 역시 학군이 좋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서당 옆으로 이사 가서 성공했다는 기원전 4세기 전반 정도로 보고요. 그럼 맹자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순자. 순자는 야 인간이 이기적이잖아. 일단 자기부터 챙긴다고. 그래서 이제 성악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본성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맹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를 본성으로 본 거고, 순자 같은 경우에는 나를 먼저 챙기려는 거, 그거를 본성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맹자하고 순자의 차이는 무엇을 본성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아기가 우물로 기어가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둡니까? 가서 아기 가서 데리고 오죠? 그 우물에 빠지는 거 보고 있을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것을 본성으로 볼 것이냐.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빵이 한 개밖에 없으면 내가 먼저 먹죠. 그거를 다른 사람이랑 나눠 먹거나 다른 사람을 주거나 이게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성으로 보면 성악설로 보는 거고. 인간은 누구든 자기 먼저 안위를 챙기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자기 안위보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웅이 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 영웅이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다수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먼저 챙겨. 그걸 본성으로 봤을 때 이제 성악설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교육은 중요한데 순자는 교육을 통해서 본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맹자는 교육을 통해서 그 본성의 좋은 점들을 자꾸 더 발휘하게 만든다 그러면 순자는 교육을 통해서 그 이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육이 중요한데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인 맹자 계통에서는 이제 이단 취급을 했다고 하고요. 순자 같은 경우에 경전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타인의 순수한 배려를 믿지 못할 때 중요한 건 예의죠, 예의. 예. 그리고 한비자. 법가에 영향을 미쳤고요. 오히려 현대인들을 보자면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단 그냥 법으로 정해놓으면 되게 이제 서로 속편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하철 이거 보시면요. 여기 노약자석 있죠? 그리고 여기 임산부석 있죠? 이렇단 이야기는 순자의 승리입니다. 순자의 승리. 알아서 우리가 우러나와가지고 자리를 양보하는 거, 그게 잘 되면 그거는 맹자가 말한 게 맞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정해놔. 정해놔서 차마 앉기 민망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앉아요. 못 앉아요. 순자의 승리입니다.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유교적 질서가 굉장히 뿌리 깊은 나라기도 하고요. 최근에 내가 유튜브에서 겨울왕국의 더빙을 비교한 쇼츠를 봤어요. 겨울왕국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엘사가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얼음이 돼버리니까 엘사가 자기의 능력이 무서워서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엘사 가서 눈을 굴리고 놀자 나와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다 중국이랑 일본도 엘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더빙판만 언니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셨, 들렸죠? 언니! 치는 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일본도 엘사! 중국도 엘사!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 근데 우리는 언니! 대단하죠? 진짜 유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우리는 언니 이름을 마음대로 못 부릅니다, 지금. 더빙판에서 언니라고 엘사 이거를 이름 불러야 되는데 언니 이름을 다 다른 나라는 다 엘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언니 이렇게. 그래서 와, 이제 대한민국 유교 문화 짱짱하구나.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럼 유교 경전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논어가 있어요. 논어. 전반부, 후반부 10편씩 해서 20편으로 되어 있고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예,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뭘 얘기합니까? 인을 얘기해, 인. 인을 한번 보세요. 한자 보시면 이게 사람 인에다가 두 이자.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 이상 있어야 이게 인이 생긴다는 거니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우리가 어질다, 어질지 않다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 있을 때 결정나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어진 사람이야. 혼자 있을 때는 다 착하고 다 어집니다. 아, 유교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도덕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던 거고요. 목표는 뭡니까? 인. 인이 진리예요. 이걸 완성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군자는 얘가 이제 율법인 거죠. 그걸 따르다 보면 덕목을 완성하니까 그래서 얘를 따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따르다 보면은 인이 되니까. 근데 그 얘라는 것은 나 혼자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구를.
그래서 뭐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뭐 이런 거 있는 게 관계성 속에서 이 예가 나오고 그 예가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인을 이루고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돼요? 군자가 되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군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꼰대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 꼰대를 그 언제부터 사용이 됐나고 찾아보면 61년도 동아일보에 꼰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영감, 나이 든 사람의 은어로 사용이 됐다 그러고요. 또 60년대 소설에서 꼰대 그러면 아버지를 가리켰대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 서열문화, 상명, 하복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말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하도 이게 퍼져가지고 젊은 꼰대, 점꼰도 있고 착한 꼰대도 있고 꼰대레도 있고 그러니까 잔소리는 하는데 해줄 건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서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반감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군자. 군자는 소인배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군자는 의를 추구해요. 근데 소인배는 이 이익을 추구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다 소인배 지금은. 지금은 뭐 지위가 좀 있건 없건, 뭐 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다 소인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인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올 상반기에 이강인하고 손흥민 이, 이 다툼에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였냐 그러면 손흥민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 이거였어요. 이 나이도 어린 놈이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놈이 이게 되게 많이 걸렸죠 대중들한테. 그래서 이강인이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주장 손흥민이 뭐 감싸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때 중요했던 게 동갑이었으면 이렇게 욕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주장이었고 국민들이 물론 사랑하는 그런 스포츠 스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워낙에 착한 걸로 소문이 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강인하고 싸움이 있었을 때 이강인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뭐가 사람들을 확 건드렸냐 그러면 나이도 훨씬 어린 놈이 이거였어요. 나이도 훨씬 어린 놈이. 그래서 장유유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주자학이 주 세력이 되다 보니까 근본 유교, 원시 유교라고 그러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에서 좀 멀어져서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이 주자학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유교 그러면 관계를 중시하고 인을 추구하고 자기를 잘 갈고 닦고 이런 거보다는 너무 형식,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요렇게 이제 많이 우리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한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매우 유교적이다. 그래서 여전히 연장자, 연소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문화로 많이 남아 있고요. 여전히 민증가 문화가 있습니다. 민증가. 그래서 몇 개월 차이인데 형, 동생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유교에서 자리를 처음 잡았을 때 그 정도전이가 고려 때 불교가 너무 성하다 보니까 항상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불교가 또 권력을 잡아서 불교라서 부패를 했다기보다는 권력이 부패를 하는 거죠. 권력이.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불교 쪽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불교가 부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불시 잡변이란 걸 써가지고 불시 부처님을 아예 이씨 김씨 그런 것처럼 불씨 그러면서 아유 그거 뭐 대단한 이론도 아니고 아주 그냥 잡스러운 거니까 내가 그냥 그게 얼마나 잡스러운지 좀 얘기 좀 해볼게. 그게 불시잡변이에요. 그, 그 부처씨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거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그게 얼마나 잡된 건지 내가 한번 얘기 좀 해볼게. 그거 불시잡변. 이러면서 불교 비판서를 내면서 성녀의 입장을 공고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야 출가 그거? 그거는 인륜을 저버린 허무주의야. 사람이 낳았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게 인륜이지. 출가를 해? 감히? 아이를 안 낳아?
윤회를 빙자해가지고 혹세무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권력이 크다 보면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윤회를 빙자해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사찰이 토지랑 노비를 많이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수묘,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에 정도전의 부시잡변이 기여를 했고요. 삼국시대 이후의 불교사였던 그 흐름을 조선시대 유교 사회로 변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 유교가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유교 신자들은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유교 신자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장유유서 남아 있잖아요. 지하철 자리에도 남아 있고 그 장유유서 문화 때문에 불편해서 거부하는 꼰대라는 그런 반감의 언어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조직에서 후배 또는 연소자가 승진을 하거나 치고 올라오면 나가라는 건가? 이런 문화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게 평등하게 왜 외국 같으면은 나이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역할 수행하는데 우리는 이 나이랑 지위랑 이 역할이 같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연소자랑 연장자랑 만났을 때 밥을 먹었을 때 연장자가 돈을 내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풍토도 남아있고 그래서 현재 한국의 유교 현황을 보면 유학자, 유생, 신유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또 민족종교협의회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종교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성균관에서 연례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회의 무종교인 중에서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근데 저는 실천 유교인이에요 라고 답한 사람이 비율이 90%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전통. 그게 이제 타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 존중하는 거, 연장자 존중하는 거, 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유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 불교,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는 꽉 잡고 있었던 그 불교가 요 만자는 우리가 요거 뒤집히면 그 나치 문양이랑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근데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얘는 만자는 지금 이렇게 돌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요건 만자. 근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나치 문양이 되니까 조심해야 되죠.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만자가 이제 태양, 흐르는 물, 모발, 신령한 빛, 인도 태양신인 빛신으로 상징한다. 이거 이제 인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원래 불교가 원산지는 그 동네였잖아요. 근데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또 이게 들어왔죠. 그냥 들어온 것도 있다고는 해요. 우리도 해안국 가다 보니까 대륙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냥 해양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덕 있는 사람의 상 가리킨다고 하고 또 길상만덕 길한 모습 좋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덕들을 갖다가 여기에 다 이렇게 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 이런 건 해석인 거고 그냥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아 이거 불교구나.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 아 이거 나치 문양이구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불교 그러면 이제 시다르타죠. 시다르타. 석가모니가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네팔의 룸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도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인도의 국경지 옆에 네팔에서 태어났고요. 기원전 6세기. 인도와 네팔의 국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29세에 출가를 했죠. 워낙에 성인 중에서 가장 금수저로 유명하죠. 금수저. 가만히 있었으면 작은 왕국이긴 하지만 그냥 물려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왜 사람은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병들어서 죽고 아이고 뭐야 이러면서 이제 출가를 하셨죠. 그러면서 고행을 하시고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드디어 깨달은 자라는 부처가 되셨네요. 그래서 이제 부처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후덕하십니다. 요거 이제 인도 초상화들 보면 요렇게 많이 생겼어요. 화법이 이래요. 핵심 사상은 뭐냐? 아트만. 아트만은 없다. 아트만은 없다. 여기서 아트만은 에고 쪽에 가깝게 보시면 돼요. 힌두교로 가면 아트만은 있거든요. 근데
불교 쪽으로 오면 아트만은 없어요. 그래서 무아, 내가 없는 상태. 아, 내가 없으면 그럼 내가 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의 나는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 그러니까 내가 사춘기 때 나의 정신 연령이 딱 묶여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우 쟤는 왜 나이 먹어도 저렇게 애 같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트만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내가 제일 좋았던 어떤 시절에 내가 꽂혀가지고 늘 그때만 생각하고 늘 그 마음 갖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고정된 실체에 내가 딱 묶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버리라고요. 그럼 버리라.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도 만물의 하나인 거고 만물은 매 순간 변화하는 존재인데 왜 어떤 특정 실체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데에서는 에고라고 얘기를 하죠. 에고에 묶여 있을 때, 너 에고에 묶여, 너 에고 그러면 이미 이제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에고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아트만에서 벗어나. 근데 이제 너무 아트만에서 벗어나려고 고행하다가 이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죽을 뻔한 적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동상이나 그림으로 남아있지만 여기서 깨달은 게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바로 이 시다르타는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아이, 고행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서는 다시는 고행을 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행이 그게 깨달음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탁발 전통 있잖아요. 주는 음식을 다 이렇게 감사하게 다 먹는. 그럴 때 뭐 가려 먹습니까? 또는 뭐 저 다이어트 하니까 뭐 비계는 빼고 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탁발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다 수행인데. 근데 편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그럼 또 연기론 중요하죠.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일어나죠.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일체 만상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관계로 전개가 되어 있죠.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A를 만날 때는 너 되게 활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B를 만날 때는 또 난 굉장히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란 사람도 그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란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인과법에 의해서 원래 존재하는 보편법칙, 우주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이제 최근 이제 강의했을 때 모습인 건데 그게 바뀌죠.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딱 묶여 있으면 나는 뭐예요? 아트만에 사로잡혀서 그 특정 상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아, 그때 내가 막 잘 나갔는데 막, 아, 그때 내가 막 한미모 했는데 막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란 존재는 계속 변하고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고 그때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래서 무아 내가 아니고요. 자기 비운 상태, 자기 해체 상태, 나의 똘똘 뭉쳐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에고를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고를 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왜 거짓자를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고를 버리는. 내가 진짜 다 해체가 돼가지고 연기가 되는 거 아니고요. 뭐 인어공주 엔딩처럼 물방울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 연기에 엇보여서 해방이 되면 드디어 나는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해서 윤회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가 끝나면 뭐 저는 더 이상 이제 인간 세상에 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회가 끝나면 그럼 이제 나의 영혼은 고통이 없는 곳에서 있겠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짤이요 되게 웃긴 게 직장인들 사직서 낼 때 사퇴할 때 이 짤 많이 쓴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 퇴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너무 고생스러워. 근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지구에서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열반 해탈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요, 경, 율, 론으로 나뉘는데 부처님 설법을 이야기하는 거, 뭐 금강경 이런 것들은 설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율,
계율을 얘기하는 건 율로 끝나고 그다음에 론으로 이야기하는 건 주석이에요, 주석. 학승, 이제 배우신 스님들의 주석. 풀이니까 풀이죠. 이거는 뭐 론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금강경을 내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금강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뭐지 많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저는 이제 금강경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형상이 있는 게 고정된 상태인 거고 이게 이제 아트만 상태인 거고 이거에 꽂히면 허망한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항상 변한다는 걸 알면 그러면 열애를 볼 거래요. 그러면 이제 열애를 보면 석가를 보는 거고 석가를 보면 부처가 되는 거고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뉘는데 출가 수행자들이 개인의 구원, 내 구원이 중요해. 요게 소승불교죠. 여기서 깨달은 사람들은 아라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깨달은 사람들. 우리는 일단은 내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긴 하죠. 내가 못 깨닫는데 누굴 깨닫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깨달았는데 대승불교 쪽은 그게 끝이 아니야. 중생을 구제해야 돼. 그래서 자비와 이타, 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서 깨달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깨달은 자 그래고 이제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불교에서는 보면은 왜 서로 그 높여주는 의미로 보살님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일상에서 마치 근데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너무 호칭이 좀 어려워 그러면은 애매해 그러면 그냥 사장님, 선생님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안 좋은 관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왜 각자 자기 이름이란 게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를 않고 엘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언니 관계를 통해서 그 지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 지위가 없어도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는 지위가 있겠지만 활동을 안 하게 되거나 또는 그만두거나 그럼 또 그중에서 또 제일 좋은 걸로 또 하는 뭐 그런 풍습들이 있긴 있죠. 뭐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대리랑 과장이랑 부장이랑 있는데 부장으로 내가 그만뒀으면 이제 평생 부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과장으로 퇴사를 했으면 그냥 평생 과장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애매하니까 그냥 사장님, 웬만하면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유교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이제 상대를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저 사람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이제 조심하는 거 있죠? 대승불교 운동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승 이게 이제 큰 수레를 가리키는 승자가 이제 수레 승자예요. 대승 큰 수레. 큰 수레를 어떻게 할 건데 거기 사람들을 태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허덕허덕 하니까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구원, 해탈로 가줘야 되는데 혼자 못 가. 그리고 대중들은 그렇게 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수레에 태워서 보내니까 그 역할을 대승불교 쪽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대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중 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각자 자기가 해탈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건데, 출발은? 근데 그리스도교를 보니까, 즉 기독교를 보니까 대중들이 그냥 쫙쫙 빨려오네. 구원받으려고. 아, 대중은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친숙함은 따로 있구나. 이게 이제 대중 속으로 이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 된 거죠. 수레에 태워서 가자. 그래서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대중의 고민 상담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륜 스님 저도 이 강의 듣는 거 좋아하는데요. 많이 들었어요. 행복은 선택이다. 이러면서 분명히 스님은 스님인데 어떤 역할을 많이 하세요? 대중적으로 대중의 언어로 대중의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죠? 네, 그게 바로 이제 큰 수의 역할, 대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상호 의존성, 연기도 마찬가지고 유교의 관계성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상호 의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관계 둘 이상 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고 불교의 연기론도 마찬가지로 뭔가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연기가 될 거 아니에요. 상호 의존성 중요합니다. 상대적이죠. 요즘 불교는 뭐로도 유명하냐? 그럼 이제 템플스테이로 유명하죠. 제가 갔었던 곳인데 좋았어요. 저기 조계 산 아래에 있는 거기 갔었는데요.
조계종 쪽 아니었고 태고종 쪽이었는데 원래 그쪽은 스님들이 결혼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혼 안 한 스님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한국 불교의 특징 그런 건 호국불교, 호국불교. 신라 버프왕 때부터 이차돈이 순교했을 때부터 바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고 신라 버풍왕 때 있잖아요. 이채돈의 목을 탁 베었더니 목에서 하얀 우유 같은 피가 쫙 흰 피가 그래서 뭐지 이차돈은 피가 우유로 이루어져 있나? 그 이차돈 순교로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백색 순교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제안을 했다는 거죠. 외래 종교잖아요. 서체 종교 원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왕과 부족장들은 서착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또 호족이라고도 그러죠. 그 지역에 거기서 힘을 쓰고 있는 귀족들. 그러니까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중앙 집권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차돈이 내 목을 베고 흰 피가 쫙 뿜어져 나오면 그럼 이게 기적이 돼서 이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왕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토착 귀족들의 세력이 크면 아무래도 왕하고 갈등 관계들이 팽팽할 거 아니에요. 왕의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힘이 더 센 그 호적도 있을 거고 그래서 흰피, 목을 베었더니 흰피가 뿜어져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갖고 있고요. 고려 때도 불교, 고려는 뭐 불교 국가니까 원래가 고려 대장경 이런 것도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호국이죠. 조선 임진왜란 때도 승병활동 호국이죠. 일제 때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고승이 두 분 참석을 하셨어요. 호국이죠. 그래서 한국 불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호국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자, 2차도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목을 베었을 때 흰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를 요렇게 이제 조각으로 만든 게 있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 우리는 북방 쪽은 중국통에서 오고 남방 쪽은 해양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서착 쪽으로 가게 되면 인도는 힌두교, 힌두교가 뿌리 깊게 내려서 지금도 인도는 힌두교인들이 대세인 나라죠. 그런데 그 국경에 네팔에서 신종교가 나오면서 인도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전통 정교인 힌두교하고 또 습합이 이루어졌겠죠. 전통이냐 단절이냐. 힌두교하고의 관계를 전통으로 보는 쪽이 있고 아니야. 힌두교랑 불교는 다른 종교야. 다른 종교긴 해요. 그래서 단절로 보는 쪽이 있고요. 이제 힌두교의 특징 중 하나인 카스트 제도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제 브라만교를 이야기하고 그 브라만교의 아리안족과 뭐 다신 사상, 다신교야 뭐 유일신 믿는 데 빼곤 다 다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신 믿는 데는 아브라함의 종교, 거기만 유일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신교. 카스트 제도, 계급으로 나눠 있고 베다라는 이런 경전이 있고 요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힌두교하고 불교의 관계를 전통으로 놓기도 하고 단절로 놓기도 해요. 불교 같은 경우에 힌두신, 힌두교의 신들을 호법신이나 천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부처급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전통 속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부처는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해요. 비슈누가 워낙에 이제 변신을 잘하는 이 모습 저 모습 많이 인간계로 내려올 때마다 트랜스포머인데요. 변해요. 자꾸 변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홉 번째 화신을 부처의 모습으로 이 시타르타로 환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비슈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부처는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워낙에 이제 많이 변신을 해서 나오는데 그중에서 10명의 화신이 유명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아홉 번째 화신이면 이제 꽤 유명한 화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유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라는 이야기는 일단 비슈누 본체보다도 떨어지는 느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힌두교랑 불교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통으로 보느냐 단절로 보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인정하면 이제 전통으로 보고 힌두교에서 불교가 연결이 돼서 연장이 되고 변신을 한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아예 택도 없어. 이제 그건 이제 단절로 보는 거고요. 이건 새로운 종교야. 단절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이 도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교 그럼 딱 떠올리는 게 보통 이제 신선 사상.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신선들과 선녀들. 그래서 일단 도교 그러면은 신선 사상을 떠올리는 게 제일 친근하긴 해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럼 노자. 이 노자가요. 실존 인물이냐에 대한 논란까지 있다 보니까 그냥 나이 든 사람을 그냥 노자라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냥 어떤 현명한 어떤 사람, 그게 노자 아니야? 뭐 이렇게도 보고요. 아니야, 실존 인물이야.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보통 그림으로는 이제 요렇게 물소를 타고 다녔다고 해서 요렇게 그림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책이 도덕경인데 노자도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란 이야기는 도덕경도 이제 이거 그냥 장기간 축적된 공저 아니야? 그냥 은둔 사상의 집약체 아니야? 뭐 요렇게 본다는 거. 어느 시대나 사실 은둔 사상이 있긴 있겠죠. 왜냐면 그 시대가 나랑 맞지 않으면 이제 강호의 고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수다 보니까 근데 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록 같은 게 남아서 기록이 되면 그 순간 이제 그 책이 경전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도덕경, 그게. 그리고 이제 장자는 실존 인물로 봐요. 장자라는 우화집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노자랑 장자를 묶어서 보통 도교에서 다루긴 하지만 노자랑 장자랑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장자가 훨씬 더 자유분방해요. 근데 장자는 원초, 그 본래의 상태, 그 자연적 상태, 그걸 도라고 봐요. 그 원초적 혼돈. 여기서 말하는 혼돈이 엉망진창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원형, 원래부터 있었던 그 태초, 그걸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무의자연으로 이어지면서 인공적인 거, 자기적인 거 싫어하고, 인공적인 거, 자기적인 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유교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유교는 형식이 많은데.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 유교를. 그리고 신선을 추구해요. 뭐니 뭐니 해도 인간은 불로장생이야. 안 늙고 오래 사는 거, 안 죽는 거,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그 행사를 하는 동네가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이벤트 같은 거죠. 퍼포먼스? 막 도교 신자들 모임이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신선들 있고요. 지금 선녀들이 이게 타고 있고 일종의 이제 삼선동 선녀 축제 그래서 축제 그냥 노는데 이제 뭘 주제로 놀까 그런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코스프레 하고 놀고 시장 와서 먹고 원래 먹고 마시고 이게 축제의 기본 패턴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축제를 하기도 하고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제 상대적 가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대적 가치는 일단 뭐가 중요하냐는 이분법적 구조를 깨요. 그 이분법적 구조를 깨면 선악의 해체가 되기 때문에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뭐 자녀는 자녀답게 이게 있어요. 답게 하면은 좋은 거고 답지 않게 하면은 나쁜 거 이런 게 있는데 도교는 그런 게 없어요. 도교는 선악을 해체해서 그럼 이거 무정부주의 아니야? 뭐 아나키스트들이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상대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 키가 크면 큰 대로 이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이쁘고 이게 서구 같은 경우에도 왜 형식미라는 게 있잖아요. 팔등신 이런 거 있죠. 팔등신 이런 거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물론 강동원은 구등신이어서 더 예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형식미란 말이에요. 형식미.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그리고 이 도교가요. 신선 막 불로장생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랑 상관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토착신, 산신은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 토착신들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 또 습합이 돼가지고 절에 가면 사찰에 가면 산신당, 삼성각, 칠성각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각이나 당이나 다 비슷한데 그게 바로 토착신들하고 불교하고 습합이 되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절에 가면요. 일단 하나씩 있어요. 산신당, 산신각, 삼성각, 칠성각, 삼성. 세 명의 신을 모신 덴데, 칠성, 칠성신 모신 데고, 이런 것들, 북두칠성이 칠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시 토착신으로 믿어졌던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보살피는 신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산신들을 막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 절 지으면서 그 안에다가 한쪽에다 바로 그 토착신도 모시는 요런 풍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절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불교인데 부처님, 근데 왜 이렇게 신들이 다양한데 이 토착신도 있네. 우리나라 산신들도 여기 한 구석에 모셔져 있네. 이제 그런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 중요합니다. 도교는 자연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이 근데 뭔데? 스스로 그러한 거, 원래 그러한 거. 우주 삼라만상은 다 자연이고 스스로 그러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자꾸 인위적인 걸 대가지고 막 인공 자기. 오늘날 현대 인간 사회는 굉장히 인공 자기 이거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운동하는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도교. 서구의 영향도 많이 미친 게 도교. 서구 철학자들, 서구 사상가들에게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19세기. 그때. 그래서 니체도 도교 사상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환경운동가, 생태론자들이 좋아하는 게 또 이 도교. 있는 그대로 좀 놔둬. 근데 이제 우리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 놔두기가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건축 같은 경우에 자연 친화적 건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교의 그런 자연 친화적, 덜 인공적인, 사실 인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덜 인공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을 갖게 만드는 거, 요거 도교 영향입니다. 그리고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 중심에서 벗어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본 틀 전복을 하고 뒤집기 사유를 할 때 이 도교가 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야, 지구에 인간만 사냐? 그냥 지구에서 인간만 주인공이냐? 그래서 공룡 시대에는 그럼 인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 중심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아니면 자연이나 동물을 주인공으로 놓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거죠. 자연이 막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연은 그냥 자연 그대로가 목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쓰지 마라. 그냥 살아가라. 좋은 말이긴 하죠. 좋은 말입니다. 애쓰지 마라. 그냥 살아가라. 요게 자기 개발서에서 또 요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구의 자기 개발서가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와서 번역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보면은 애쓰지 마. 그냥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덕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무의자연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교 그럼 은둔자 이미지 많고요. 근데 은둔을 선택하는 이유가 세계 자체, 세상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 유교적 기준의 세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유교적 기준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사람들을 올가매고 통제하고 권력지향적이고 이런 것들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세상에 욕심이 없는 그런 이제 은둔자가 되는 거고요. 오늘날의 도교는 확실히 그 뭐니 뭐니 해도 환경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학생이 유명한 환경운동가로 노벨상도 탔다고 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타임지 표지로 선정도 됐었던 그리고 북극곰 꼭 환경하면 나오는 게 이 북극곰이죠. 북극곰이 살 어림이 없어요. 얼음이나 녹아요. 진짜 녹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린피스 해양 운동도 하고요. 해양의 환경 운동도 하고 우리나라는 분리배출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세계에서 분리배출을 제일 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에 뭐 기여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만 갖고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지구를 지키는 2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운동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제 일상이 되고 있죠. 워낙에 지금 뭐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환경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목표가 뭐냐 그럼? 해탈, 초월, 무해. 장애가 없는 상태가 무해인데요. 이 경지에 도달하면 신선이 되고 신선이 되면은 영생합니다. 신선이 되면은 영생합니다. 진시황제가 그렇게 영생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고 하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 경지에 저는 도달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신선사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죠.
드라마에서도 잘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도교에서 뭐가 중요할까 그랬을 때 이 도추 있죠. 도추가요. 이 회전문의 가운데 요 축이 도추라 그래요. 왜냐면 이분법을 해체시켰으면 잘못하면 무정부주의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추가 있어서 다양한 가치를 보란 이야기지 아무 기준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이란 게 돌면서 나의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 빙글빙글 돌다 보면 왼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상대적 가치의 절대화. 나는 한번 사과가 좋아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꼭 사과를 좋아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내 입맛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사상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저가 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다양한 모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절대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 이미지를 갖고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우상화시키고 숭배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을 되게 무시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못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화가 갈등을 초래하니까 이게 사실 오늘날의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절대화들을 시켜놨잖아요. 우리는 좋은 쪽, 저기는 나쁜 쪽. 그러면은 당연히 나쁜 쪽은 박멸을 해야 돼, 박멸. 우리가 바퀴벌레도 아닌데 박멸을 해야 돼요. 인정해주지 않아, 서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저 편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아, 국힘당 쪽에서는, 아, 민주당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민주당은, 아, 국힘당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박멸해야 끝나. 이럴 때 사실 이 도교는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도추가 필요한 거지, 이분법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법에 있다 보면은 사람이 막 사고가 찌들려요. 왜냐면 내가 A를 선택하면 그 A라는 집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럴 일이 없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 A라는 사람이 기승전결이 다 좋아야 되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왼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사탄으로 만들거나 그럼 사전에 좋아해놓고 근데 지금 막 사탄이야. 그런 것들이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죠. 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왜 이 모양이야? 넌 그 사람은 원래 그 모양이야. 콩깍지가 쓰여서 못 본 거지. 또는 내가 선택한 어떤 정치 집단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괴로워. 아니, 얘네들이 왜 이렇게 변했지? 아니, 그냥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못 본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나쁜 점을 봤다라는 것은 내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내 관점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못하면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막 내가 쏟아부은 것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건 본전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계산해서 그런 거고 그런 계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그럼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 반성의 틀이 제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만큼 성숙해졌구나. 아, 내가 그만큼 나의 안목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아씨, 나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때 10년 전에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10년이 되니까 지금 이 정도의 성숙함을 갖게 됐구나. 내가 이 정도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는 A라는 정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B라는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 C라는 정당을 또 지지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사실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거죠. 한 번 지지했다고 해서 그거를 100년, 1000년 죽을 때까지 지지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왜냐면 걔도 변하고 나도 변하니까. 세상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이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어떻게 돼요? 화석이 돼버립니다. 화석. 그게 불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트만은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트만이 없는 게 아니라 아트만 때문에 고통들을 받고 있으니까 아트만은 없애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도교에서도 도추는 있지. 너란 사람은 있지만 좀 비워두고 상대적으로 넓게 좀 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교 요런 부적 같은 경우 우리 부적도 좋아하잖아요. 요거 도교에서 부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랄까 나쁜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무교의 부적이랑 도교의 부적이 스왑이 된 상태. 여기 북두칠성 보이죠? 북두칠성. 요거 도교 영향.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적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뭐 유교 신자, 불교 신자는 물론 많아요. 왜냐면 불교 신자들은 너그러워서 초파일에만 절에 가면 불교 신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또 개그맨 윤성호 씨가 부처 핸섬 그러면서 이제 래퍼로 뜨고 계시더라고요. 막 다른 나라에서도 초청받아가지고 공연하는 거 보면, 오, 진짜 불교의 세계가 굉장히 포용적이고 넓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하고, 물론 또 어디서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좀 더 대중적이고 그런 개그맨들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될 만큼 친숙한 반면 유교랑 도교는 우리랑 좀 이제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자는 아니어도 우리 문화 속에 유교, 불교, 도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유교적 그 관습이나 습성들은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도교도 여전히 부적이나 아니면 사찰의 한 건물로 남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산에 가서 산신들 존중하고 산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제의를 또 행하시죠. 경건하게 잘 보살펴 달라고 괜히 산에 가서 까불다가 산신한테 위험 받으면 작살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게 바로 이 유교, 불교, 도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 표지적 지식을 나눠봤습니다. 빠이.